드디어 이사야 22장에 들어섰습니다.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종교인. 종교인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깨어져야 됩니다. 자기가 돌이키지 않습니다. 깨어져야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입니다. 종교인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좀 하십시다. 종교인은 모세 때부터 재림 때까지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해 왔습니다. 이것이 성경과 교회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광야에서도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죽이면서까지도 불순종했습니다. 왜요? 종교 생활은 에고로 하는 것이니까. 에고는 거짓자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게 다 거짓이에요. 왜요? 마귀에게 쏘가서 자기가 하나님같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하는 건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정당화하기 때문에 깨어져야 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결코 깨어지지 않습니다. 종교 생활을 신앙으로 알아요. 종교 생활은 이렇게 시공을 구분해 가지고 하는 이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왔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 믿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해요. 세상 나가면 이렇게 달라요. 이게 시공을 구분하는 것이에요. 왜요? 그게 인간이 이원화적으로 만든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고 거기에서 활동하는 것을 신앙으로 알아요. 신앙은 하나님을 피우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은 생명을 피우는 것이에요. 생명은 날로 새롭고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종교 생활을 신앙으로 알기 때문에 신앙을 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살지 못한다는 것을 몰라요. 내가 신앙을 살지 못하는 걸 만나면 깨어지는데 내가 신앙으로 살지 않는데 그게 신앙이라고 자기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살아보면 이것은 나에게 불가능하다. 그걸 만나게 되고 깨어지는 것인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에고로 만든 하나님, 에고로 만든 이해한 말씀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무기력하고 복이 없어요. 무복해요. 성경 말씀은 사실은 비실제예요. 항상 성경 말씀이니까 저렇게 좋게 말하는 거야. 저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니까 저렇게 할 수 있지. 사도 바울이니까 저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사도 바울에게 주신 생명과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다른 생명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평생의 종교 생활에서 인간 게임밖에 몰라요. 평생 교회를 왔지만 사람밖에는 본 적이 없어요. 임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 교회에 가면은 부자와 성공한 사람이 제일 대접받는 데가 교회예요. 요즘 세상에서 뭐 부자다 그래야 별로 사람들 신경 안 써요. 교회에서는 엄청나게 대접을 받습니다. 야고보서는 그러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차별을 받는다면 그건 교회도 아니고 그건 신앙도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종교인은 불행해요. 왜요? 에고의 본성이 불행해. 에고는 불행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불행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지켜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그럴듯하게 보여야 되고 뭐 말 한마디를 해도 나를 위해서 나를 방어하고 내게 크레딧을 만드는 그런 행동을 하죠. 왜냐하면 에고가 그게 에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인은 에고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에고의 본성은 불행이고 그래서 불행하죠. 이 불행한 사람의 특징은 욕심이 많아요. 욕심 부려야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도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상황을 내가 컨트롤 해야 된다는 그 강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그냥 어울려요. 내가 지금 잘났냐 못났냐 그런 거 없죠. 그냥 그 자리에 함께 어울리는 것이 행복이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그 나됨을 누릴 수 있는데 이 종교에는 항상 그 자기가 만든 그 나뭇잎 치마에 이 껍질의 사람이죠. 겉사람이죠.
종교인에게 소용없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영원, 본질이에요. 예, 제가 설명하면 이해는 오지만은 이해는 이렇게 스쳐서 지나가는 거예요. 절대로 실제가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이 종교인은 에고로 살기 때문에 상황을 조정해야 된다는 강박이 에브리 순간에 엄청나요. 그러니까 그 강박 때문에 무슨 실제를 생각하고 만나보고 느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본질, 이 영혼, 그럼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 그건 이해로 스치는 것이고, 그거를 만약에 조금이라도 더 생각한다면 지금 내가 상황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오히려 방해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뭐 좋겠지, 좋은 거겠지, 뭐 이런 것이고 그냥 저기에 내버려 두는 것이고 이 삶의 실제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도다. 이 하나님도 영혼도 본질도 모르고 못 느끼는데 자기는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 종교 생활을 하나님 왜 허락하셨나? 예. 깨어져 씨앗을 싹 틔우는, 생명을 피우는 섭리예요. 예. 그런데 이걸 망쳐놓은 게 뭐예요? 이 기독교의 성장암. 그냥 사람만 많이 모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받았다고 해줘요. 그러니 구원을 받았으니 뭐 더 이상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게 있어요? 아니 구원 받았는데 뭐 더 이상 이 영성을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럴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평생 교회 다니는데 평생 그냥 미성숙으로 있는 거죠. 절망이 없어요. 예, 그러니 구원 받았으니 뭘 절망을 해요? 왜 절망을 해? 이 구원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본 사람은 절망이 오거든요. 내게서 나올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절망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세상과 돈을 원하면서 살아요. 예. 하나님의 생명의 아름다움은 씨앗과 같아서 이 깨어짐으로만 피어나요. 근데 종교인은 결코 깨어지지 않아요. 예. 예배할 때 5분 전에 제가 착석하라 그러죠.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안 해요. 근데 그분들이 I'm fine이에요. 5분에 나는 못 앉아도 나는 내가 다 알아서 하거든. 예. 그래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자기는 생각해요. 예배가 아닌데. 예. 그러니까 종교인의 비극은 깨어질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본문의 정황은 704년에 무로닥 발라단이 바벨론에 복귀했습니다. 705년에 사르군이 죽는 바람에. 예,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셈나의 주도로 이 팔레스타인에는 반아수르 동맹이 추진되고 이제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703년에 바벨론이 복귀한 지 1년도 안 돼서 멸망해버리고 이를 도왔던 엘렌과 메데와 기르가 패배를 해버립니다. 이 아수르의 주요 전략이 그 점령한 지역에 군대를 자기들의 군대로 징집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 군대라는 건 직업이었어요. 먹고 사는. 그러니까 그 싸우는 사람은 월급 많이 주는 쪽이면 돼요. 이쪽을 위해 싸우든 저쪽을 위해 싸우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은 기소문의 서론이에요. 이 본문은 법정 기소문이에요. 그래서 먼저 기소가 불가피하다 하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1절에 4절이. 그래서 1절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환상의 골짜기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이제 조소적인 거예요. 뭐냐 그러면 이 다윗성은 이 사방이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죠. 그죠? 기드론 골짜기, 기온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이렇게 해서 적병이 옛날 방식으로 적병이 공격할 수가 없는 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여부스성, 원래 여부스성이었잖아요. 여부스성을 점령할 때 그랬잖아요. 이건 절름발이가 막아도 막을 수 있는 성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 물을 떠나르는 샤프트, 그 구멍을 찾아가지고 거리로 들어가는 바람에 정복을 했지
그냥은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꼴짜기를 아주 이 꼴짜기에 둘러싸인 우리를 누가 감히 침략하랴 그러는 거죠. 그게 그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꼴짜기예요. 난공불락이라, 자기들은 난공불락이다 이런 환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경고예요.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쩌민고. 지붕에 왜 올라가요? 이제 적군이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이미 들렸죠. 그러니까 올라가서 보는 거예요. 정말로 오나 어디쯤 오나 이러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환상의 꼴짜기는 이제 5절에서 기소 본론을 시작할 때 다시 나오고, 7절에서는 내 아름다운 꼴짜기, 네가 그렇게 난공불락이라고 환상적으로 생각하는 꼴짜기에 적병이 와서 가득 찼다. 정신 좀 차려라. 그러는 거죠. 이 기소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시온의 절대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죠. 715년에 그 구스의 샤바카가 멤피스를 점령하고 아수르와 화친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다를 끌어들여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때 겸비하고 긍휼로 돌이켜서 북왕국이 망한 것을 회개하고 남왕국도 돌이키지 않는 것을 회개하고 국토 전역에는 피난민들이 가득한데 그들을 돌보고 그 다음에 무너진 성읍과 성벽들을 재건하고, 다시 말해서 시편 133편이 말하듯이 예루살렘은 지금 끄떡없지만은 온 국토가 폐허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더불어 살기, 형제가 하나 되어 함께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더불어 살기를 실천을 했더라면, 예루살렘이 가슴을 활짝 열고 이 더불어 살기를 실천했더라면 드디어 유다는 그동안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설 수 있는 절명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절명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신명기의 중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레위기의 중심,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을 실천하고 살 수 있는 그 기쁨과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인데, 똑똑해가지고 국제정세에 잘 보니까 이 아수르하고도 어떻게 하면 이제 지켜낼 수 있겠다 싶거든요. 그 옳고 똑똑함 때문에 완전 파멸의 길로 들어선 것이죠. 2절,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그 기회의 시간에 종교적 열심만 냈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행하는, 실제로 사는, 그때 형제가 하나 되어 함께하는 이것을 무너진 멸망한 북왕국까지 펼쳤더라면 다시 이스라엘 전체가 회복되고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자리에 일어났겠어요. 근데 헛된 종교적 열심만 냈죠. 이원론적으로. 그래서 1장 13절에 이미 말하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더불어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한다. 역대하를 읽어보면 굉장히 자세히 나타납니다. 수소 70마리, 수장이 100마리, 어린 양이 200마리, 그 다음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 그 다음엔 더 커집니다. 수송아지 1,000마리,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고 방백들에게는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 이거 먹고 죽자는 일이니, 정말 먹고 죽자는 일이죠. 지금 전 국토가 다 황폐해져 있는데 그 피난민들을 살리려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산인데 말이죠. 전애들이 다 먹고 마시고 치워요. 그러고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21장에서 봤죠. 희망의 서광,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들의 그 머리 돌려서 생각해 보니까 아수르에서 독립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희망의 서광. 근데 아수르 독립은 지금 왜 하려는 거죠? 예루살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 무너진 국토, 이 난민이 된 백성들은 생각지도 않고
예루살렘 호아호식하고 자기들 권세 높이겠다고 이 국제사회에서. 그래서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신다. 그런데 밤이 오고 있어. 밤이 온다고 하나님이 그러는 거죠. 그래서 너희 죽음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로 반기현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다. 이 종교의 이원론적 무기력성.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뭐 할렐루야 찬양을 하고 막 으쌰으쌰 하면 뭐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예루살렘 안에서 군중 심리적으로만 그냥 올리는 거지 우물 안에 개구리 짓이죠. 하나님이 실제가 아니에요. 종교인에게는 하나님은 결코 실제가 아니에요. 뭐가? 상황이 실제예요. 상황이.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자기들이 보는 상황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이 불순종, 이것 때문에 기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과제는 이것이에요. 종교의 이원화를 넘어서 이 시공을 구분해 가지고 뭐 교회 나온 건 신앙이고, 예, 이 바깥에서 사는 건 뭐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고, 이런 종교의 이원화를 넘어서 실제인 일원화, 모든 것은 하나예요. 한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예,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신앙의 회복이에요. 그 길은 1820 데일리 브레드밖에 없어요. 예, 두세 가정이 함께 모여서 삶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때 비로소 실제로 사는 삶이 신앙의 삶으로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4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이거 뭐예요? 셈나 패러디를 하는데, 셈나디가 뭐예요? 예, 자기가 불순종한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이 피고의 인정이에요. 이게 이렇게 기소할 수밖에 없습니다까지가 3절. 4절은 그 기소가 타당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이에요. 의로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소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타당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재판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재판하시면 끝나요. 예,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끝이 나버려요. 왜냐 그러면 아무도 부당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4절은 이 셈나, 이 종교인들의 이제 그 기소문의 서론을 듣고 우리가 마땅히 심판받아야 합니다. 심판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내 마음대로 변명하고 정당화하고 살지만은 하나님 재판 앞에 딱 섰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 지옥 보내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지옥 쪽으로 걸어들어가요. 예. 5절에서 11절은 기소의 본론이에요. 예, 사무친 불순종이에요. 시작이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 발핌, 이 혼란의 날이여, 주 여호와께로부터 임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마감이 뭐예요? 이 일을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않았고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소가 이 불순종 위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 마음대로 사는데, 예, 지금은 마음대로 살아요.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지만 눈 깜짝하는 순간이에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기소 앞에 서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기소 앞에 내가 반드시 서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5절, 환상의 꼴짜기에, 본론의 시작이 환상의 꼴짜기, 난공불락이라고 생각하고 먹고 마시자 뭐 그러던 그 환상의 꼴짜기,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죠.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하나님의 기소가 이르러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은 무너지고 산악에는 부르짖음의 소리가 사무치고 있도다. 6절,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병거탄 자와 마병은 아수르 본진이겠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방패를 들고 옛날 전쟁에서 나오는 것은 보병이에요. 보병. 예, 그러니까 엘람 사람들이 이
아수르에 정복당했죠. 그래서 지금 징집되어서 온 거죠. 기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기르 사람은 이 복수심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열왕기하 16강 9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그 청은 이 아하스의 청을 듣고, 히스기야의 아버지,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아하스의 청으로 아람을 패망시키고 그 사람들을 기르로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뭐 싸우는 누구보다 말리는 누가 더 밉다고, 아수르 군대보다도 더 미운 건 누구예요? 쟤네들 쳐주세요, 혼내세요, 그런 유다가 더 밉죠. 그러니까 이 아람 사람들이 기로로 잡혀가 있다가 그들의 후예죠 지금. 그러니까 이 유다 전쟁에 데리고 온 건 그 복수심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아모스 1장 5절에도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렀다. 또 9장 7절에도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해서 이 아람이 패망하고 백성들이 기로로 잡혀간 것이 나오죠. 7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점령되었도다. 너가 난공불락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골짜기에 병거와 마병이 가득하구나. 8절,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기매. 이 위기가 오면은 이 드디어 눈의 비늘이 벗겨져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위기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 위기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 그러면 돌이킬 수 있는 씨앗이 있기 때문에 위기를 주십니다. 지금 예루살렘도 돌이켜서 구원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곧 보게 되죠. 그죠? 근데 대부분은 위기가 오면 더 강팍해집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원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내어버려 두십니다. 종교인들은 그냥 내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기가 임하지 않고 말씀으로 깨달아 돌이키면 그건 복 중에 복이고 자기만이 아니라 자녀와 수많은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왜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똑같은 모습으로 이런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도 그냥 똑같이 왔다가 똑같이 돌아갔다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요즘 증거되는 말씀에서 저는 가끔씩 그런 걸 느껴요. 예배 바깥에서 성도들하고 얘기하면은 지금 저런 얘기할 때가 아닌데, 아니 전쟁이 터졌대, 이 북한군이 쳐들어오고 있대 그러는데 요즘 종로에 사람이 많이 나오나? 뭐 이런 얘기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근데 그런 그 일상의 전혀 위기감을 못 느껴요. 지금이 발화의 시간입니다 그러는데, 지금 나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도 위기를 못 느껴요. 왜요? 제 말로 들으니까. 이하권이라는 사람이 저런 말로 설명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그럴듯해. 뭐 틀린 말도 아닌 것 같고 거짓말도 아닌 것 같아. 그렇지만은 현재 내 삶과는 상관이 없죠. 왜요? 에고는 상황의 늪에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유다에 덮였던 것을 벗김에, 이게 이제 종교인의 비늘이죠. 사도행전 9장 18절을 보면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죠. 그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죠. 종교인은 못 봐요. 남의 잘못 추함을 보느라고 자신을 못 봐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7장 3절에서 5절이에요. 그러면 석절이에요. 그럼 주님의 기도가 6절이니까 그 절반이나 되는 석절이면 주님이 이 주제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대번에 느낌이 오시죠. 그죠? 그게 뭐예요?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형제의 눈에 티는 봐요. 자기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데다. 자기는 자기를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아야 되는데
남의 눈에 티를 볼 때 자기 눈에 들보를 깨달아야 되는데, 남의 눈에 티가 보이면 그건 침소봉대해가지고 판단 정지하지만 자기에게 있는 건 깨닫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찌 내 눈 속의 들보를 빼지는 않고 형제 보고 내 눈 속에 티를 빼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내가 먼저 들보를 빼어 밝히 보라. 밝히 보는 게 뭐예요? 밝히 보면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깨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그러니까 열왕기상 9장 19절에 보면 솔로몬 때로부터 국고성, 병고성 잔뜩 건축을 했습니다. 그 왜 건축을 했어요? 적군이 쳐들어올 때 예루살렘 앞에까지 들어오게 하지 않고 멀리 있을 때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외곽의 성읍들은 사실은 수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8장 1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그러니까 예루살렘만 남고 나머지 성읍들은 이미 다 점령이 되었어요. 그러니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전쟁 준비예요. 그러면 이게 에고예요. 제대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대로 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자기는 정당화예요. 남은 잘못되어 있어요. 이거 이해가 안 가지만은 이게 에고예요. 이게 종교인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점검도 되지 않은 외곽 수비 강화 전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외곽 성읍들을 통해서 이 아수르군을 저지시킨다, 이런 전략을 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수르가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성벽을 고치고 수로를 파고 하는데 이게 미리 한 게 아니에요. 역대하 32장을 읽어보시면 아수르군이 들어왔을 때야 비로소 허겁지겁했어요. 그러니까 전쟁 준비를 한 것이 실제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동안에 뭐 했어요? 그 수많은 리소스 가지고, 제사.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예루살렘이 나중에 망할 때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지킬 거면 유다 예루살렘은 왜 만들어? 이런 이원론 때문에 종교인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전략도 보세요. 적군과 싸우는 거는 이 외곽 성읍들, 자기들은 예루살렘 안에서 안전하게, 이 뜨악한 이기심, 이 종교인들의 뜨악한 이기심, 온 세상에 아픔이 가득해도 그냥 모여서 예배가 아니지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 그러면 자기들은 안전하고 자기들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또 복을 받으려고 해요. 9절,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아랫물에 물 모으는 건 히스기야 터널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조차도 지금 사네립이 들어왔을 때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리고 아랫못의 물은 이제 실로아예요. 실로아. 이거 예수님 때는 실로암 그렇게 불렀죠. 기온샘이 윗못인데 기온샘의 물을 이 아랫물에 끌어들여서 실로암이라고 부른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20절에도 이제 히스기야가 수로를 만들었다는 게 나오고, 역대하 32장에도 그 수로를 만들었다. 그리고 적군이 물을 못 얻게 하려고 수로를 덮었다라고 말을 해요. 예루살렘은 이 난공불락의 사실은 요새입니다. 다윗성이. 그런데 제일 문제가 물이었어요. 그래서 여부스 때부터 기드론 골짜기에 물을 끌어들였죠. 그래서 그 난공불락이어서 장애인들이라도 지킬 수 있다 그러는데 다윗이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여부스성을 정복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다윗 때부터 이미 수로를, 그때는 전쟁 때가 아니니까 수로를 건설했습니다. 이 기온샘이, 그러니까
윗셈이 가늘천이에요. 기호라는 단어가 gushing forth, 이렇게 울컥울컥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 40분 동안 물이 막 솟아나옵니다. 화산이 터지듯이. 그러고는 6시간에서 8시간을 또 쉽니다. 이런 가늘천이에요. 예. 그래서 모인 물을 이제 이 실로아로 끌어들인 거죠. 10절. 또 예루살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이거 이해하기 힘드시죠? 그죠?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이게 더 이해가 잘 안 가실 텐데, 예, 그때는 성벽이 2개의 성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성 같은 것은, 예, 전부가 2줄로 2겹으로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적군이 그래도 쳐들어올 수 있는 지역은 그 당시 다른 성들처럼 이 성벽이 2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깥 성벽이 무너져도 안 성벽에서 방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성벽 사이를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실은 이렇게 판잣집처럼 이렇게 짓고 사는 거예요. 그 평상시에는 그냥 놔두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을 갈 데가 없고, 만약에 그 집마저 없애버리면 더 문제가 되니까.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그게 적군이 바깥 성벽을 넘어서 쳐들어왔을 때는 이게 적병들에게 오히려 유리한 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옥들을 계수해가지고 그 가옥들을 다 없애버리고 두 성벽 사이에 물을 채웠죠. 그러니까 물을 채우면 이제 2가지 목적이죠. 물이 있으니까 적병이 건너오기 힘들고, 동시에 물을 저장할 수 있으니까 저수지 노릇도 하는 것이고,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기소문의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악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이 기소의 결론이 16년간의 불순종이에요. 히스기야가 716년에 등극을 했으니까 지금 히스기야 정권의 16년간의 불순종이에요. 이 16년간 하나님의 가슴의 경륜을, 자기들의 그 상황만 보았지 이 영원에서 영원으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전혀 안 봐요. 보지 않아요. 말씀해줘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뭐예요? 상황에 리액트에 강분하는 거예요. 오로지 지금 자기 상황에서 자기가 이게 이익을 보느냐 손해를 보느냐, 자기 입장을 강화시키느냐, 뭐 이런 것에. 그러니까 저는 이 하나님 교회에서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예요. 우리 하나님 교회가 창립 예배를 드린 지 만 16년입니다. 하나님 교회의 만 16년의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이 종교인들은 착각하실 거예요. 하나님 교회는 그래도 뭐 본질을 위해서 막 그래도 말씀을 만나려고 하고 그거를 순종한 거라고 이제 또 에고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에고는 거짓이니까. 예. 근데 순종해서 뭘 하셨어요? 이웃을 내 맘같이 사랑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셨어요? 종교인은 순종이 없어요. 이 하나님 교회 16년은 불순종의 16년이에요. 왜요? 깨어지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 안에서는 깨어짐이 불가능하잖아요. 뭐 구원 다 받았다는데 뭐. 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뭐.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야지. 예? 에고만 나타나는데 무슨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이 갈등의 시간을 지나온 것은, 이 불순종의 시간을 지나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깨트려서 생명의 징조와 예표로 삼기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죠. 마치 뭐 하나님 교회를 다니는 것이 더 우수한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예. 그래서 이사야서 1장 시작하자마자 이 예루살렘 기소가 나오잖아요. 그 기소가 1장이 끝나고 나서 2장이 뭘로 시작해요? 하나님의 꿈이잖아요.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르는 하나님의 가슴의 예루살렘은 어떤 예루살렘이에요? 만일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겠을 것이며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만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가슴을 몰라요. 내가 이 땅에 창조된 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아름다움이 피어나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가슴에는 아무 상관이 없고 이 에고의 광란에 빠져가지고 내가 얼마나 잘났냐, 내가 얼마나 안전하냐, 힘이 있냐, 이 광분에 영원과 이 하나님의 이 복과 생명을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이사야서 마지막이 65장 17절에서 66장 24절까지가 마지막 단락이에요. 그 마지막 단락이 종교에서 돌이키라로 끝나는 건데요. 그 시작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꿈을 품음으로 그 꿈을 품은 사람은 반드시 깨어집니다. 왜냐 그러면 나는 그 꿈을 살 수가 없으니까요. 꿈을 꾸는 것 자체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깨어져야 되는데 종교에는 결코 꿈꾸지 않는다. 왜요? 현실에, 현상의 손에게 블랙홀에 빠져가지고 지금 당장 이익이냐 손해냐 그것 때문에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상황의 안정과 우위의 확보가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참 불행하게도 이사야서 제일 마지막이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사야서의 마감이 지옥 경고예요. 예수님은 이거 그대로 전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을 경고하실 때 이 선지서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신 것이에요. 문제는 그거예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아무리 해야 이거는 현상의 산물이기 때문에 영혼과 심판을 실제로 느끼지 못해요. 그거를 마음 아프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는 실제를 못 느낀다. 그런데 그게 마음이 아픈 이유는 실제로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내가 느끼지 못해도 영혼과 심판은 분명히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아는데 느끼지 못할 때 깨어지는 거죠. 근데 종교에는 어떻게 해요? 아는 걸 머리로 이렇게 스쳐버리죠. 개념, 그렇다는 거지. 그리고 또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앞으로 그렇게 살 거야.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몰라요. 항상 언젠가는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참 거짓이고 저주죠. 12절에 14절은 기소의 판결을 이제 선고하는 거예요. 선고. 용서가 불가능한 종교인들. 12절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하나님의 선고가 일어나는 거죠. 마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죠.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딱 한 가지죠. 우리는 깨어져서 돌이키는 것이죠. 깨어져서 돌이키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다. 내가 얼마나 선하냐, 내가 얼마나 옳으냐,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이런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건 에고의 장난이다. 아주 새겨지셔야 됩니다. 13절. 자, 하나님 말씀은 그것인데 실제로 종교인들이 하는 건 뭐예요?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712년에 반아수르 정책의 그 벌금으로 유다는 국가 파산 상태예요. 파산 상태에. 근데 그 남은 것 가지고 빈민과 난민을 돌보고
국가를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부족하지만 같이 나누어 먹자 이래야 될 시간인데, 예루살렘끼리 몽땅 처먹고 내일 죽을 거니 오늘 먹자, 이렇게 악한 종자들이 종교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종교인은 종자라는 소리를 들어 마땅합니다. 예수님은 저보다 더 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마귀의 자식들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1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만군의 선고니까 주 만군의 여호와로 시작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마감이 되는 거예요.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죄악이 뭐죠? 불순종한 것이고 불순종했음에도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죽음까지 용서받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영원한 심판이죠.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간단한 선고에 주 만군의 여호와가 3번 선포됩니다. 여기 주의할 것은 히스기야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예, 열왕기하 역대하를 보시면은 그냥 히스기야의 이름이 무수히 나옵니다. 제가 그 밑에 적어놨죠. 근데 사실은 히스기야가 25살에 등극했어요. 그러니까 뭐를 알겠어요? 이 셈나가 다 이 정책을 시행하면서 이 궁중 사관들, 궁중 역사가들한테는 히스기야의 이름으로 다 법령도 선포하고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관들은 히스기야 이름으로 적겠죠. 그런데 선지서는 36장까지 히스기야의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요? 종교인들은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 히스기야가 돌이키고, 이 돌이킴이 이제 예루살렘을 구원하고 유다를 구원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눔 가이드. 이제까지의 종교 생활이 하나님께 순종한 삶이었습니까? 우리 말씀 만나기에 성경 구절들 나누었죠. 하나님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영혼과 본질과 생명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상황밖에 못 느끼십니까? 삶에서 선택과 결정이 주님의 뜻과 말씀을 품은 아름다움입니까? 아니면 에고의 추함입니까? 물론 종교인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종교인에겐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깨어짐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깨어진다면 정말 복된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안 돼서 하나님이 쳐서라도 깨어진다면 그건 복된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이 짧은 현상의 삶에서 다 잃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현상은 다 없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절대 잃어서 안 되는 한 가지가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에 깨어져서 그 가슴이 열려서 깨어진 가슴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과 접붙은 생명의 삶이 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